환난을 이기는 이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간과 최악의 불행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모습 속에서 극지를 걸어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행복의 극지, 불행의 극지를 걸어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한 욥은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욥을 이야기하면 이 욥의 삶이 늘 최고 정상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최고의 정상 속에 머물러 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욥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졌던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다 각각이에요. 들에 나가 일하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낙타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상업을 하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떼들을 돌보고 소떼들을 돌보는 그런 종들이 따로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욥은요, 그 자녀들이 결혼 이전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집들을 다 마련해 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욥의 자녀들을 청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집에 생활을 하면서 생일을 맞이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잔치를 여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욥은 최악의 상황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욥은 크게 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먼저는 물질적인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힘들게 살았으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그냥 주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정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견뎌하기 힘듭니다. 이 욥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을 잃어버려요. 그 종들이 소를 가지고 들에 나가 일을 하는데 그 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한 종이 급하게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들에서 양떼를 돌아보고 가축들을 돌아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죽고 나만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거든.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 나귀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상업을 하는 모습 속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로 지어서 나타나 가지고는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일하는 소도 다 없어져 버렸고 들에서 가축을 돌보던 모든 가축도 다 없어져 버렸고 거기다가 남아있는 상업을 하기 위한 물건을 나르기 위한 낙타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마저도 다 죽음을 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최악의 상황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욥은 두 번째로 무엇을 잃게 되느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물질을 잃은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성도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오실 때는 사실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마음에 힘들어요.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냥 함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강원도 산속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 탈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면 탈장이 나와요. 그 장이 나오면 이 아이를 우는 걸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내가 뭔 얘기를 한다고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이를 흔들어주면 잠을 자요. 잠이 들면 알아서 들어가요, 이게. 근데 한번 탈장이 나왔는데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안고 흔드는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 당시에는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다 태우고 비포장 도로를 가면 그냥 알아서 흔드는 줄 알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지금처럼 아주 무더울 때인데 그 봉고차에 그 아이를 태우고 그리고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그리고 셋이서 기왕 나온 김에 연안부두나 가자. 그리고 이제 비포장도로 갈 때 아이가 잠이 드니까 괜찮았어. 그런데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달릴 때는 괜찮은데 이게
무더위에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오거리에서 연안부두까지 5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가까이를 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는 길도 없어요, 거기는. 그 길 있잖아요. 갓길이라고. 그 갓길이 하나님 다니는 도로 아시지요?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오는 도로. 그래서 갓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도 이 고속도로에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빠질 수도 없고 차를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1시간 가까이를 가는데 이 아이가 울어제 끼기 시작하면서 이게 탈장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 그런데 이게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괴사를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여요. 급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시간 가까이 가가지고 그 차를 돌려서 부평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아주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병실로 들여보내고 난 뒤에 제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알기는 알겠어요. 그냥 수술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여놓고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 성도님들은 아프면 저한테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플 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전화를 돌려서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울면서 뭔 얘기가 나와요. 그냥 흐느끼는데 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누구 죽었는 줄 알고 뭔 일이냐 계속 그러는데 그냥 울기만 해서 그때가 제일 많이 울었어.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 큰아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다른 자녀들이 그 가정에 모였는데 들에서부터 거친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바람이 한쪽으로 몰아서 집이 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내 기둥을 동시에 쳐서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거기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을 어디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물질을 잃어버리는 고난, 가족을 잃는 고난을 욥이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한 위로를 받아요. 그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도 오랜 시간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장에 폐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흥의 날짜를 미리 잡아놔서 그 속초 지방에 부흥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속초에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은 거예요.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나무 사이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서서 찍은 게 아니라 그 바닥에 누워서 찍은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밑부분까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 그리고 글을 올려놨어요.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내려가자. 그리고 속초로 그날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설악산을 오르면서 같이 걷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건강해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친구거든요. 욥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떠나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는가가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를 않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 삶에 힘드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셨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감당해야죠. 믿으십니까? 그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 때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 삶에 이러한 아픔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 속에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힘드는 일을 만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는 고난 속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욥기 16장 17절의 고백 속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 아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픔, 모든 가족을 잃는 아픔, 함께 해야 될 친구들마저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 내 손에 포악이 있어서 이 분을 누구에겐가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정결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요정 속에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더 큰 아픔을 당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 속에 보면 이 욥기 19장 25절에서 아주 분명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땅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해야 될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을 누가?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힘들 때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은 이미 누가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약함을 돕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심과 하나님이 거두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곁에서 돕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끌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